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소영이가 오랜만에 앞자리에서 이렇게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속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직접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사실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생명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생명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인간이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다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구. 어감이 우리는 욕구하면 뭐가 좀 이상하게 좀 들릴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구,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되게 선뜻 대답을 잘 못하지만 말하기에 좀 약간 껄끄러운 느낌이 좀 그렇죠? 욕구를 말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약간 좀 형이 하학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사전적인 의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desire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감정으로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하는 감정이나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욕자는 똑같고, 다만 하나는 구할 구자가 들어가고 하나는 바랄 망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어 사전에서는 이 둘을 똑같이 desir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을 가지거나 하고자 간절하게 바람 또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꼭 말장난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뭐냐면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이 있습니다. 먹을 것 또는 잠자는 것, 이런 것들. 그것들이 부족할 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욕구입니다. 그러므로 욕구는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려는 것, 이것은 욕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즐기기 위해서 진귀한 음식을 찾는 것, 더 화려하고 값비싼 음식을 찾는 것, 이것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더위나 추위를 피해서 옷을 입는 것, 욕구입니다. 하지만 사치하기 위해서, 남에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찾는 것, 그것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욕구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인 요구로서 노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욕망이 만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욕망은 도저히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욕구는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욕망은 그러면 악한 것일까요? 오늘 설교 어렵죠? 욕망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자, 꼭 욕망을 모두 다 악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지금까지 인류가 이렇게 많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 무엇 때문일까요? 욕망 때문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문제는요, 이 욕망에서 분출되어지는 이 에너지가 조절되고 있느냐, 조절되고 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속에요, 어떤 일정한 양을 부피를 담을 수 있는 탱크가 다 하나씩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탱크. 그리고 그 탱크에는 생명을 솟구치게 하는 에너지들이 가득 차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탱크에 뚫린 관을 통해서 일정량이 흘러가야만이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탱크에 여러 군데 구멍이 나서 이 관이 여러 군데로 통해 있어서 여러 군데로 새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집중되지가 않고 이 에너지는 너무 많은 곳으로 발산이 되겠죠. 또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건 너무 빨리 소진되어 버리고 말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오죠? 공허가 찾아옵니다. 고독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 집중력이 대부분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은 모두가 다 작을지라도 한 곳에 힘을 모으면 그 집중력 때문에 거기에서는 폭발적인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양빛이 작은 남극일지라도요, 돋보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면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는 작은 못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못이 얼마나 많이 버틸까 하는데요, 힘이 그 한 곳에 집중이 되면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필요한 에너지가 유출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가시던 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봉독이 휙 넘어가 버렸죠? 예, 제 실수인데 오늘 실수를 많이 하네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는 네 가지의 밭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할 곳은 바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예수님은요,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기타 다른 일에 대한 염려라고 욕심이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욕망의 분출은요,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도 이상의 욕심을 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해야 될 때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목회자들을 자주 넘어지게 만듭니다. 선교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성도 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축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는 모든 교회들이 내세우는 표어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소리 높여 외쳐댑니다. 하지만 그 속에 살펴보면 사실은 더 큰 교회를 지어서 자신의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 또 멋지고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어서 그것을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소유해서 자식에게까지 세습하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뭐 총회장 자리라든지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명예욕 또한 많은 목회자들을 영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입니다. 술잔. 자, 그런데요, 저 계영배라고 하는 저 술잔은 뭐냐면요, 과학적인 원리를 사용해서 저 술잔은 아무리 부어도 술이 가득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딱 70% 정도까지만 술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70% 이상 술을 부으면 안에 숨겨져 있는 관을 통해서 밑으로 다 흘러버리게 됩니다. 저 술잔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과음하지 말으라고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고안해낸 계영배라고 하는 술잔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다. 조금 부족한 것은 지나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설 상도라는 소설에서요, 또 저 잔이 나와서 유명해진 잔이죠. 거상 임상국이라고 하는 아주 개성 인삼 상인이었는데요. 이분이 성공하게 된 맨 마지막 이제 사업을 배우게 되는 맨 마지막 관문이 바로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계영배를 거상 임상국은 늘 머리맡에 두고 그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안 된다. 권력과 결탁하여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꿈을 그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 모조리 다 허물어버리는 욕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탄. 혹시 눈으로 사탄을 직접 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다니던 70년대에는요, 국민학교에서 정말 일주일이 멀다고 방공 포스터 그리기 대회 같은 거 했거든요. 방공 포스터를 딱 그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하면 머리에는 뿔이 달렸거나 아니면 얼굴은 늑대 얼굴을 하고 몸은 이렇게 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김일성의 진짜 사진을 보고는 다들 깜짝 놀라게 됐죠. 너무 얼굴이 정말 미남형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네, 늑대가 아니었네 라고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을 직접 눈으로 봤다, 사탄의 음성을 들었다 등등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착각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그래서 실제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이 다가오는 방법이 욕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 유혹이, 예수님을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간 다음에 성전 꼭대기니까 얼마나 높겠어요? 까마득했겠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 그러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여기서 밑으로 뛰어내려봐. 왜냐하면 네가 뛰어내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땅에 닿기 전에 그물처럼 이렇게 받쳐줄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또 하나는요,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나에게 절을 한번 해봐. 그러면 산 밑에 보이는 저 세상의 그 권세를 너에게 다 줄게 라고 하는 과시욕구와 권력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인정받고 더 큰 힘을 갖고자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물리쳐야만 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대신에 그 욕망을 성취하는 대신에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섬기는 길,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섬김과 십자가를 통해서 신앙인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추구해야만 할 것이 무엇인가,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야 하는가를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바라는 것, 내 머릿속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간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유민희 아빠의 소식을 모두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더 이상 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며칠 전에 40일을 넘게 단식해 온 이 유민희 아빠가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교회들은 뭘 하고 있는지, 특히나 세월호 희생자들의 지역교회였던 안산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과 교세를 자랑하고 있는 그 교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 유민희 아빠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교황에게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 자, 이러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욕망인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내가 맺은 열매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과시하고 허영과 허세와 권력과 분열의 열매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욕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갈 때에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서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돼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염려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저라도 뭐라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염려는 왜 생길까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것,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라보로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원래 나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이 나뉘고 분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분산이 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등으로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많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염려가 전혀 우리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내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조금 자랍니까? 자라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무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만 더 무거워져서 제대로 된 조치나 계획을 취할 수 있는 이성을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염려는 상상 속에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아유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런 상상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걱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허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맺어져야 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방해합니다. 생명을 만들어가야 할 우리들의 에너지를 자꾸만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천박한 자본주의의 고정관념은 욕망을 에너지화해서 경쟁을 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까봐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우리들에게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되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힌다는 것은요, 우리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의 열매, 즉 욕망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열매였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는 열매입니다. 평화의 열매입니다. 염려가 아닌 이웃의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나누어주는 공감과 고통 분담의 열매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